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가 일상이 되는 삶입니다. 제목이 어딘가 낯익지 않습니까? 2주 전에 신모 목사님이 오병이어에 대해 설교하셨는데, 그때 말씀의 제목이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설교가 너무 은혜가 되었고, 특히 말씀의 제목이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기도 하고 또 너무 멋졌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제목을 신 목사님의 제목을 따라서 한 건 아닙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던 중에 감사가 일상이 되는 삶이란 제목이 말씀의 내용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다 생각하여서 너무나 유사하긴 하지만, 물론 신 목사님은 표절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표절이 아니라 부득불 리메이크해서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에 이어서 감사가 일상이 되는 삶이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신 목사님께서 굳이 계속해서 표절이라 말씀하신다면 감사함을 마음을 담아서 우리 만민교회 엘리베이터 무료 5회 이용권을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한번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에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의 무리를 보고서는 자신들을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않고 소리를 질렀냐면,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 가까이 와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떨어져 있어야 하는지 특정된 거리는 없었습니다만은 특별한 규약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바람이 나병 환자에게서 정상인에게로 불어오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45m 이상은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일단 그러니 이들은 예수님이 가신 것을 보고서도 가까이 오지는 못한 채 멀리서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이들의 외침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고쳐주시겠다거나 너희 병이 나았다는 말씀은 하시지 않은 채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이 계속 몸에 남아있는지 아니면 병이 나았는지를 판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환부를 살펴보고 병이 나았다 판정하면 제사를 지낸 후에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제사장에게 가던 중 자신의 병이 깨끗하게 나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이 나은 것을 알게 된 10명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는데, 이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성경에 더 이상의 기록은 없습니다. 본문을 숙고하던 중에 이제까지 미처 알아채지 못한 정말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이번 기회에 특별히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구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들 속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섞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별로 놀라워하시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사마리아인은 과거 이방인과의 혼합 정책으로 인해서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부정하게 되었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이들은 결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병이라는 병에 걸린 이들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갔습니다. 공통된 아픔 속에서 그들은 서로 한결같이 공경에 빠져 있다는 이 사실만을 의식하고 있었을 뿐,
자신들이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함께 아픔을 나누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위로하며 살아갔습니다. 이들 사이에서는 누가 거룩한지 누가 죄인인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졌는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었는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아픔을 나누었고 함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나병이 나은 후엔 어떻게 되었을까요? 틀림없이 유대인은 유대인들에게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랬기에 사마리아인 혼자서 예수님께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병들었을 때는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구분 없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다가 병이 낫게 되자 나뉘어져 버립니다.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함께 병들어서 버림받고 함께 조롱당할 때는 출신과 성분을 떠나서 함께였습니다. 그런데 병이 낫게 되자 유대인들은 각자 자신들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하셨다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신 그 사람과 그 은혜를 나눌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을 눈여겨보십시오.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알게 되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이라 자부하던 유대인들로부터 그렇게도 멸시를 당하고 비난을 당했던 사마리아인이 저주받은 병이라 여기던 그 나병에 걸렸을 때는 함께 살자 하고 함께 똑같은 처지라 함께 먹고 자자고 했던 그렇게 삶을 나누었던 유대인들에게 다시 버림받게 된 그 사마리아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즉시 잠시도 멈추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유대인인 예수께로 돌아와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의 인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나는, 지금의 우리는 누구의 모습과 더 닮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이나 자부심 강한 유대인 나병 환자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비록 죄인이며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으나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 사마리아인의 모습에 더 닮아져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할 줄 아는 삶의 자세입니다. 병이 나은 것은 놀랍게도 10명 모두였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한꺼번에 어떤 의식이나 어떤 치료도 없이 덜컥 나아버렸습니다. 도무지 이 놀라운 일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 놀라운 일에 놓인 10명 중에 9명의 유대인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기록에는 없습니다만 아마 놀라고 기뻐했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뿐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가던 길 그대로 제사장에게 갔을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부터 나았다는 판정을 받았겠지요.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셨으니까요.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동안 성박 아무도 살지 않는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에서 가족과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돌팔매질 당하고 쫓겨다니며 조롱받았던 그 삶으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결코 살아서는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겼던 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는 그 기쁨이야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다였습니다. 자신들에게 엄청난 은혜가 임했으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으나 자신의 삶이 더 중요했기에 그 은혜가 어디에서 왔으며 누가 주신 것인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일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알았습니다. 먼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이것은 곧 이 사마리아인의 일상의 모습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았고 또한 유대인인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유대인이었으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인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그 은혜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의 감사에서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돌아와 인사한 감사의 인사는 특별한 인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감사해야 한다고 하면 특별한 감사를 생각합니다. 큰 상자나 많은 돈이나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돌린 감사는 영어 성경으로는 그냥 땡스, 감사, 그겁니다. 그냥 우리들 사이에서 보통적으로 하는 인사, 그 감사였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특별한 감사를 한 것이 아니라 마땅한 감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어린 자녀에게 누가 이쁘다면서 간식을 주시거나 용돈을 주시면 부모는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지. 그러면 아이는 마치 절하듯이 고개를 허리까지 푹 숙이면서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아이고 인사도 잘하네 그러면서 하나 줄 거 하나 더 주고 용돈도 1,000원 더 주고 1,000원이 너무 적습니까? 10,000원 더 주고 그저 인사만 했을 뿐인데요. 감사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마땅한 것입니다. 감사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마땅한 것이기에 특별한 때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감사가 일상이 될 때에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 남의 환자도 일상을 감사로 살아왔기에 일상 가운데 특별한 은혜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가 일상이 되는, 일상이 감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를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 내내 감사가 일상이 되는 삶이라는 이 문구와 본문의 말씀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밥 먹을 때도 생각하고요, 잠자려고 누웠을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운전할 때도, 기도할 때도, 화장실에 가서도.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감사가 일상이 되는 삶이라는 이 문구가 너무나도 무겁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정작 제가 한 주 동안 일상을 감사로 살지 못했더라고요. 부끄럽지만 아내랑 다투기도 했고요. 물론 이 사실은 비밀로 해주셔야 합니다. 운전하면서 상대방 운전자한테 욕도 했고요, 불평도 했고 투덜대기도 했고요. 일상을 감사로 산다고요? 한숨이 나오면서 내 삶이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내 삶이 감사만 하면서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 사실이 가슴을 짓누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이 먹먹해지고 갑갑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답답한 마음에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시름 섞인 한숨이 나오고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고, 한참을 그렇게 기도하다 이제는 성도님들의 삶이 생각나는 겁니다. 한 분 한 분이요. 성도님들의 삶의 형편은 정말 감사만 하며 살 수 있는 일상일까? 아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 중에는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너무 힘들어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가족 중에 누가 아프셔서 가족 모두가 기도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하나님께로 보낸 분들도 계시고요,
삶의 정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말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 분들,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정말 삶의 여러 어려움과 아픔과 걱정과 괴로움에 처한 성도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생각하니 감사로 일상을 사시라는 그 말씀을 어찌 전해야 할지, 어떻게 이 말씀을 마무리 지어야 할지 답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감사가 일상이 되는 삶이란 건 성서적으로 맞는 말씀이고 옳은 말씀인데, 그렇게 매일을 매 순간을 감사로 살아야 하는데 과연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 물음에 결코 답이 맺어지지 않는 겁니다. 차마 힘들어도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마무리를 못 짓겠는 겁니다. 며칠을 이 문제로 끙끙 앓았습니다. 앓다가 기도하다가 다시 세상에 앉아 다시 설교문을 작성하고, 그러다 다시 본문을 읽었다가 다시 기도하고요. 그러던 중에 지난 금요 성령 집회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순서가 마치고 개인 기도 시간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치 정말 먹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듯이 문득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자신을 죽이기 위한 정적들이 만든 그 법의 왕의 도장이 찍혀서 이제 자신이 죽게 되리란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의 상황에서 감사할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모든 조건이 감사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가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그 모든 절박한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만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삶의 기준이고 하나님이 삶의 모든 것이었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만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고민이 일순간에 해결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도 고민하고 걱정했던 것은 조건을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상황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힘겹고 어렵고 아픈 조건들, 그러한 조건들을 생각하니 감사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하기에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삶의 질이나 조건이 어떠하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선 다시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병에 걸려 죽을 뻔하기도 했었고요. 학비가 없어서 휴학을 하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학비를 벌어야 하기도 했고요. 아내가 큰 병에 걸려서 수술을 하기도 했고요. 조건과 환경을 보면 감사와는 거리가 멀었더라고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다시 돌아보니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아파하신 순간들이었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눈길을 거두신 적이 없었고 나를 살피시는 숨결을 그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감사할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 이제는 감사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설교를 작성하면서도 감사의 눈물이 계속 흐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시기에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는 상황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지나간 한 해도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고 기뻤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아팠던 순간도 있었고 괴로웠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즐거웠던 순간도 있었고요, 힘겨웠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 그 모든 상황, 그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한 일상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 때문에 감사가 일상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머지 9명을 찾으셨습니다. 깨끗함을 받은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들에게서 인사를 받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들도 감사를 감사로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상을 감사로 살아가는 성도를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감사를 일상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삶의 순간을 감사로 맞이하셔서 그 모든 감사의 순간을 특별한 은혜의 순간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